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게 될 때 0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요. 자신의 총기를 가지고 0점 사격을 하면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측으로 치우치는지 좌측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나는 정중앙을 봤는데 우측으로 가 있으면 이걸 조정을 하게 돼요. 또 왼쪽으로, 내가 볼 땐 정중앙인데 왼쪽으로 쏠리면 또 가운데로 오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 총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요, 이런 주기적인 신앙의 영점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한 번쯤 이게 바른 방향인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바르고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좀 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때로는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요, 가치관이 왜곡되어질 때에 나는 옳다고 여겼는데 정말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욕망, 그것이 투영되게 될 때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를 놓고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지만,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일들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영점 조정을 늘 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자꾸 틀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507주년,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50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독교회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요, 신앙의 영점 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뜻깊은 날, 이게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주일을 맞아서 신앙의 영점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 떠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 떠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식의 눈을 뜬다. 혹은 뭐 돈의 눈을 뜬다. 부동산의 눈을 뜬다. 뭐 예를 들면 눈 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눈 떠야 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 뜨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쳐서 주저앉게 되고 탈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일 겁니다. 신약 성경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또 말씀 앞에 서면은요,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행복이 저절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읽고 감동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도 나오죠. 또 때로는 불과 유황비로 심판하시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애굽의 병거를 수장시키기도 했고요. 그만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될까? 507년 전에 루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3장 21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루터를 포함한 당시의 많은 신앙인들은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 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선행과 여러 공로를 쌓는 일들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틴 루터는요,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선행과 규율과 성인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 마틴 루터도 거기에 맞춰서 선행과 규율과 갖가지 구제와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공허함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서 이쯤 되면은 내가 좀 의롭고 하나님 인정함을 받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1511년에 루터가 로마를 순례하면서 라테란 성당 곁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는 거룩한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바로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계단을 말합니다. 이 스칼라 상타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올랐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저 별명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28개의 대리석으로 된 계단들이 쭉 있는데 저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진짜 결정판, 순례의 결정판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기에 멀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기 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저 계단 28개를 밟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8개 계단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고행이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1511년에 바로 저곳에서 무릎으로 저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기도하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루터가 계단을 오르던 중에 로마서의 말씀이 천둥처럼 그에게 울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들려졌던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그에게 확 다가왔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는 바로 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거기로부터 의가 나타날 줄로 알았는데, 내가 금식하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면 뭐 아니면 내가 무언 다른 것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 나의 삶에 의로움이 주어질 줄로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게 된다.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했고 짓눌렀던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이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가 무엇인가 해 가려고 고행하고 열심히 수도하고 여러 일들을 해 가려고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도 의인이 안 되고 저래도 의인이 안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나 의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서 천둥처럼 임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포기할 거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로는 없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입혀질 때야 진실로 나는 의인이 되는 거구나. 칭의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이제는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작은 교세가 아니라 세상을 뒤어 바꿀 만한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교회들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웅장함을 자랑하고 아무리 힘을 자랑하고 아무리 영향력을 자랑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은혜의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제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서 질타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지옥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나아오도록 견책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이 복음,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걸 일깨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점 조정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붙잡으며 덧입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나셨어요. 내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실체 앞에서 내가 올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하나님이 올바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칭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적혀 있었죠. 사실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함께 읽는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수고와 땀과 눈물과 모든 걸 내가 안다. 인정해 주셔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회개하라고 말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고 말을 합니다. 책망이에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는 것. 이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정함으로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모두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바로 가는 것 같지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는 그 영점 조정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길이 너무 고난의 길이고 힘겨운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수고를 내가 알아. 인내를 알아. 이 인정함 속에서 다시 그 길을 계속해 완주해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영점 조정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걸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루터의 신앙의 중심축이었던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여기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한다든지 공과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대할 때 늘 이상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믿음이 뭐고 저 믿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루터가 탁 복음으로 탁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앞전의 믿음은 고백의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실천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실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 선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귀한 믿음인데 실천하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덧입으니까 나의 신실함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고요. 칼빈은 어떻게 했느냐?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 뭐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나를 통해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는 퍼져가고 있습니까?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고백의 믿음에서 실천의 믿음으로,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낮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성장해 가게 되는 이런 목표와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앞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여러 일들과 공적들, 그것을 내가 정말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런 욕망이 내게 점점 생겨난다면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곳곳에 보면 그 공적을 자랑하고 또 내 삶의 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열과 다툼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그 자리에다가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결과물들이 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한 거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나에게 격려로, 때로는 나에게 책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더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침묵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영점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지만 누가 올바른 관계에 나를 놓았는가, 내 공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나온 나의 삶의 발자취에 나만을 위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었는가. 없다면 여러분 작은 일들부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자꾸 드러내고 싶고 어떨 때 그게 무시되면 속상하고 힘겹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셔서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 나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나온 발자국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한 선한 일이 있기를, 내가 그런 것이 새겨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노라, 그리고 나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영원 생명을 구원하고,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른 길